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만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으뜸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은 살아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첫 장에 우리는 이 빛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빛이 필요해요. 피지컬리 우리 바디도 빛이 필요해요. 빛을 안 받으면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빛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빛을 어떻게 먹어? 여러분, 생물 시간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해요. 우리 몸 전체가 이 얼마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가는 37조, 어떤 사람은 1경이라고 해요. 이건 셀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에게 에너지를 줘서 이 전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힐링, 회복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태양이 달라졌어. 예년과 틀려요. 태양을 그냥 쬐면은 위험한 광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유해하지 않은 광선을 우리 몸 깊이 이 세포 구석구석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에너지를 얻도록 쪼이는 것이 힐링의 하나의 비결이. 그래서 좋은 빛, 이건 바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신경도 안 쓰지만 더군다나 신경을 안 쓰는 분은 영혼에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해.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빛의 소스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빛을 쬐울 때, 좋은 빛을 쬐울 때 제가 전에 몇 분은 아시겠지만 인프라레드 라이트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 아주 유해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몸에 이로운 광선이 몸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한데 좋은 빛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디에 쬐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참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거부해버렸어요. 역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먼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경 제일 먼저 그것을 밝혀준 구절이 창세기 39장 몇 절?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밝혀주는 구절이 창세기 39장 2절이었어요. 아멘? 근데 지난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자, 예수님의 아버지, God Father.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 내가 continually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것이 요셉의 동행의 원리, 그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휴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의 동행의 원리의 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있다가 떠나기도 하신다. 근데 어떨 때 떠나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8장 6절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 성소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제가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에 should,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should, 그렇죠? should go far off, 나로 떠나게 하는데 from my sanctuary, 내 성소를 내가 떠나야만 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그 가증한 짓을 그들이 여기서 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 뒷받침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Temple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8장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할 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이 22절이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냐? 첫째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conde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는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기노스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타기노스코. 카타기노스코. 이게 fault, 허점, 또 blame, 그 비난받을 만한 것, accuse, 고소할 것, 이것을 뭉뚱그려서 카타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양심이 있을 때 뭔가 눌림이 있죠. 스팟이 있죠. 어두운 부분이 있죠. 찜찜한 게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개를 못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퍼니시먼트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돼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 왕처럼 왕창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 축제를 벌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이런 망령된 경우를 빼놓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걸 알고 어디를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책망할 것, 이 카타기노스코가 없으면은 뭘 얻냐면은 뭘 얻는다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담대함.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confidence라고 돼 있는데 우리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고 돼 있어요. 파레시아 한번 해보세요. 파레시아. 파레시아. 그러니까 카타기노스코가 없으면 파레시아를 얻는다는 거예요. 카타기노스코가 없으면 파레시아를 얻는데 이 파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freedom in speaking. 말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는, 숨길 것이 없는, 그리고 아주 cheerful courage, 아주 기쁜 그러한 그 용기, boldness, 담대함, assurance,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에 카타기노스코가 없기 때문에. 카타기노스코가 없으면 이러한 파레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플해요. 카타기노스코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파레시아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because 첫째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것을 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달리 translation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딱딱하게 그냥 계명 율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 스킨을 입히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다 가짜야. 계명은 안 지켜. 계명의 내용도 몰라. 말씀 한 자 읽지도 않고 맨날 테레비 앞에 있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면 마음에 너무 딱딱하게 오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울 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밤새 괴로워했어요.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많아. 사울 같은 사람들. 껍데기는 지금 왕관을 뒤집어 쓰고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사울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왕한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다윗이 진짜 왕이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의 모형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인데 오늘날 종교적인 왕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가짜 사울과 같은 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구약이 얘기를 했지만 한날 한시에 사울과 그 사랑스러운 요나단까지 합해서 다 정리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왕위가 정말 이름뿐이었지만 진짜 왕이었던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넘겨져요. 아멘? 똑같은 것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첫째 조건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처럼 그리고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처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처럼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러한 다니엘 또 다윗 동일하게 정말 그 모든 하나님과 동행의 원리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여쭤봤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걸로 착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영적 침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합독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24절에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라는 Holy Ghost가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은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이 자에게 주님이 뭘 약속했냐면은 이러한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 상황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성령 받았다. 말부터가 좀 이상하지만 성령 받았다. 그 증거로 막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뭐 방언이라 그러죠. 성경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지금 내가 방언 받았다고 영적으로 그것도 디퍼런트 소스의 버전을 가지고 교만하게 내가 뭘 좀 이렇게 너와 달라 하면서 내가 방언할 줄 알면서 따다다다 성경에 정말 교회에서 공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막 그냥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겠느냐? 근데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방언을 얘기를 하고 방언의 은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사울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던 자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떠나야만 하는 것처럼 정말 회개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바르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듯 그렇게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성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항상 모조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조품을 우리가 엔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예수. 마찬가지로 성령도 모조품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종교가 뭐가 틀리냐면은 다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거기에 뭐 신유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안 돼. 구원이 안 돼. 몰몬교 가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가시라고. 신천지에 가보시라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에 가보세요. 거기에 다 엄청난 화려한 예배가 있고 예식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 있어. 거기서도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는 사람들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구원이 안 돼. 그럼 꽝이에요.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것이.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만 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거야. 그 구절이 있는 구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빛이라 했잖아요. 빛. 말씀이 빛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 싫어해. 교회들도 싫어하고 피플들이 싫어해. 빛을 싫어해. 그냥 우화,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 영적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줄 수 없는 그 쓰잘데없는 얘기에 다 교회가 귀를 기울여. 근데 주님이 분명히 여기서 내 말이라 그랬지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거하냐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똑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 구약의 단어로는 존중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낮게 여길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줘. 똑같아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싫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있어. 하나님도 안 있어. 나를 싫어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다크니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다 어둠이에요. 여기만 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니라 in the Lord, 주 안에 들어가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항상 소스가 지금 이 빛이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아, 이 플러그를 꽂으니까 빛이 나온. 그게 아니라 이 플러그 전선을 쭉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기 위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발전소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전체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전소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건 무슨 뭐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빛의 자녀의 특징을 구절이 얘기를 해줘요.
무슨 방언한다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 속지 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뭘 한다. 영적 교만의 사람. 절대 이 세 가지가 없어. 그런 사람들 가짜 짝퉁에게는. 첫째가 뭐예요? 9절에 goodness. goodness가 뭐예요? goodness는 goodness야. 아멘? goodness. 그리고 둘째 righteousness. 그리고 셋째 truth.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질문하고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I don't want your money. 난 너의 돈과 너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I just want you. 난 너를 원하는 거야. 돈은 내가 더 많고 능력은 내가 더 많아. I just want you. 그게 주님의 콜링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goodness, 너의 righteousness, 너의 truth. 이게 거듭나서 지금 빛이 되어서 그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빛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꽝이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세요? 참 이런 표현은 싫지만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똥과 된장은 화면이 다른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오직하면 우리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나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을 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누구를 내어줄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똥이요. 예수님 놓아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강도 똥 같은 된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빛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누가?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9월 하반기, 새 학기, 새 분기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도움이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믿고 여호수아 3장 5절을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결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물과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니네들이 깨끗해야 돼. 그 깨끗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종교가 이것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Come out from among them. 그리고 둘째 be you separate 따로 있고 셋째 do not touch the unclean thing. 그러니까 나와라, 분리되라, 만지지 마라.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리하면 and I will receive you. 내가 너희를 받아서 18절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건 정말 구약의 요셉과 비교할 수 없고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바로 그 다음 장을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약속을 받았은즉, 그렇죠? 어떠할 때 앞에 세 가지 약속이 있죠. 조건이 있죠. 떠나고 come out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separate. 그리고 do not touch. 만지지 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바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끗함, 거룩함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인스트루먼트 파넬에 들어와 있는 빨간불을 내가 알아요. 그 원인이 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알아요. 그거는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울 왕처럼 내가 회개해야 할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똥구덩이에 누워갖고 문지적거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결론적으로 먼저 볼 말씀이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민수기 22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실마리가 안 풀리고 답이 안 나와져 있는데 신약에 넘어가서 계시록을 읽어야 그 답을 풀 수 있는 과정인데 답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크게. 여기서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발락이 누구냐 하면은 모압 왕이에요. 그렇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이 발람은 누구예요? 발람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유다서를 보면은 아주 유다서 1장 11절에 세 가지 첫째는 가인의 길, 둘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셋째는 고라의 폐역 중에 나오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주자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의 주인공이 발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싹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 그래서 the error of 발람이라고 돼 있어요. 발람의 error.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인의 길, 이게 다 교회랑 똑같은 게 가인도 예배드리는 자였고 발람도 예배와 관련이 돼 있고 고라도 다 오늘날 교회예요.
근데 이 발람의 에러를 쫓는 자, 그것도 그 킹제임스 버전은 greedily 이렇게 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민수기 22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자기의 그 미디암 장로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계속 유혹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는가? 그 답이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장 14절에 근데 여기서 계시록 2장 14절에 이 누구한테 줬냐면은 버가모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특징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사탄의 위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Satan's seat, where Satan's seat is.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 그것이 버가모 교회. 여기서 영적으로 깨있는 분은 오늘날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는지 딱 눈치챌 거예요. 그때 여기서 사탄의 교회 안에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성경 안에. 처음 들어봐요? 버가모 교회. 근데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결국은 이 돈을 받고 이 저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예요? 지금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뭘 놨어요? 올무를 놓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음하게 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드려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배도고 둘째는 적그리스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속지 마라 얘기한 이 두 가지 중에 이 배도 가운데서 이 배도의 핵심, 배도의 비하인드에 있는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가톨릭이에요. 교황권.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가톨릭에서 행하는 그 미사는 sacrifice예요. 제사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이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제사라는 말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 삼아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제사는 우리의 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제사를 finish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초자연적으로 찢어지고 다 제사를 끝내고 finish 했어요. 제사는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no more sacrifice. 근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계속 이 미사는 뭐냐면 제사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제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to the devil. 그래서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마귀의 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에 더불어서 참여하지 못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다원주에 다 섞여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 안에 다 섞여가지고 까막눈이 되어서 다 아주 이 나눠주는 똑같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전부 미사화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No.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디나이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이 뭐라 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come out, come out, come out. 나와서 be separate. 그리고 만지지 마. 근데 지금 떡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다 만들고 그걸 먹어 또. 유럽 여행 가가지고 가톨릭 성당 안에 들어가서 미사 줄 때 다 먹어. 모르니까. 계시록 18장 4절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18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My people, 내 백성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거기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그들의 죄에 우리가 똑같이 그 죄에 참여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지금 이 교회가 전부 잠자듯이 최면에 걸리듯이 이 다원주의 물결 가운데 잠겨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죄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재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of the d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of God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죄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꾀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입술로 저주하지 못한 그 저주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of the devil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of the devil 가운데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교단이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 거기도 총회장이 있고 뭐 신학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근데 몰몬교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 통일교도 그래. 거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 그러고 자칭 정통이니 보수니 해도 얼마든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receive해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될 거야.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파레시아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던 이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대상에 있다면 여기는 없겠지만 저희 중에서 come out 그리고 be separate 그리고 do not touch 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 다음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I will receive가 안 되는 거예요. come out 하고 separate 되고 touch하지 말아야지 I will receive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카타기노스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레시아 담대함이 얻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얻는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배도의 때 그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앞에 정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징조들이 임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고 싶어도 이러한 영적 어두운 현실 때문에 이러한 분별이 사라지고 지킬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으면 separate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행될 수 없는 아버지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카타기노스코를 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파레시아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